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 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라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심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죠. 어제는 우리 엘리야김과 셈나와 이 요아가 그죠?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가 이들의 말을 듣고 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랍사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에 비해서는 이 힘이 약해요. 그죠? 군사적으로는 힘이 약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이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연약하여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골리앗이 힘이 세고 장수인 건 맞지만 다윗을 격동시킨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랍사게도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만 싸우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과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달라고 갔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7절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죠? 그들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또 위협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에게 이 아수르가 그죠? 사네립이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났구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끝났으면 좋은데 이 랍사기가 돌아가면 좋은데 또 위협을 하는 거예요. 또 막 똑같이 위협을 하는 거예요. 말로서 두려움을 심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낙관적으로 이사야가 말했다라고 한 것도 좀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바로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내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르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게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참 훌륭한 점은 뭐냐면 이사야를 통하여 반드시 이 사네립이 아수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죽게 되리라는 신탁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르는 것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의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흥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가서 말씀드렸어요. 개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부흥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결론은 그런데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의 그 비열한 조롱의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룹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아시다시피 이 에스겔 말씀처럼 바퀴에 눈이 가득하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한 분 아닙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면 하나님 못 참으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여러 민족들을 멸하고 그죠? 이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들이 정복한 신은 가짜 신이다. 돌이다. 나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네립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승리한다고 말씀 받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초해서? 언약의 기초해서. 그들의 신은 거짓신이고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 그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신들과 비교하는 것도 나는 불쾌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긍휼히 달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내일 우리 또 이명철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으시겠지만 결국 사네립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죠? 그냥 죽게 됩니다.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도 기도해야 되고 모르고도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 확실히 기도해야 되고요.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하면요, 기도의 왕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의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그가 이 군사적으로 염려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든든한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우리는 기도의 삼겹줄로 연결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옷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좋은 성도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길 걸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7년이 왔는데 앞으로의 7년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앞으로 7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가 100명이 넘어가고 중고등부가 함께 100명이 넘어가고 초등부가 100명이 넘어가는 교육부만 300명 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는 진실되고 정말 이 성실하게,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아닙니까? 그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 됩니다.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는 또 새로운 말씀이지만 지난주 우리가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이 세대는 두려움의 시대 아닙니까? 쾌락의 세대 아닙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는요,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준비를 하잖아요.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물도 이삭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해서 갑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성령의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러분의 실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알고도 기도하고 몰라도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신탁을 받았지만 그는 정말 그 랍사계의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기도, 언약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릴수록 더 기도하고 알면 알수록 더 기도하고 우리 생명 주는 교회가 부흥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은혜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 또 우리 교회는 오지 않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 정말 이번에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간에 수능 치는 순간이라도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대학을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때 기도했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분명한 간정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